자,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씩씩하게 밝고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우리 지난주 우리 말씀 기억나나요? 우리 랩런트의 세계관 했었는데 두 가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을까? 절대 주권. 우리에게 모든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냐면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축복이거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는 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시간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세가간 신앙 발판 두 번째입니다. 음, 오늘 제목은 렘넌트의 세계가 신앙 발판 두 번째입니다. 또 어른 예배에서는 시대 살릴 증인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신앙 발판이 발판으로 있어야 우리가 시대 살릴 증인의 응답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베드로, 지난주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킨 거 기억나요? 기억났지. 5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일어난 사람이 너무 기뻐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거야. 기적이 일어났다. 와, 오, 진짜 신기하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있는 걸 보고서 베드로와 요한은 신인가 보다. 와, 베드로와 요한을 섬겨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막 모였대. 그러면서 막 베드로와 요한을 막 찬양하기 시작했어. 안진뱅이는 누구를 찬양했을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사람들은 안진뱅이가 이야기한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그걸 고쳤다고 생각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했어. 그러면 와! 하고 베드로를 막 신으로 섬기자라고 했던 사람들의 관심은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 어? 해결해 줄 사람. 또 어디에 관심이 진짜 있었을까? 안진뱅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를 하고 증언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걸 고쳤어. 베드로가. 그럼 내 문제도 고쳐줄 수 있겠지? 막 모여들였어. 사람들의 관심은 진짜 어디 있었을까? 내 문제 해결하는 거, 보이는 거 해결하는 데 사실은 관심이 있었어. 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하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난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면서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음. 자,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근본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그 해결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봐. 아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사실 관심이 없었어. 하나님께 관심은 없었어. 내 문제 해결. 내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 혹시 나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 내 관심은 정말 어디 있을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 마음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내 생각과 관심이 정말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문제, 사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하세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떠나 있던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언약을 붙잡게 하셔. 우리 엠넌트들도 이번 주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나요? 쉽지? 쉬워요, 안 쉬워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도록 해요. 자, 지난주에 신앙 발판 2가지 했어요. 이번엔 3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다 찾았나요? 이거 다 외우는 친구도 있죠? 우리 같이 그러면 한 목소리로 기다려 줄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열심히 해서 증인이 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엇이 임하면? 오직 성령.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또 살아갈 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힘을 내,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말해요.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너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잖아. 너가 최선을 다하면 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힘을 내. 꿈을 가져. 용기를 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한테 용기 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 힘을 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날 거야. 땅끝까지 너희 힘으로 열심으로 증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세요.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래서 막 채찍질하듯이 열심히 해라라고 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주는 힘에 집중해. 그러면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우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힘을 받고 공급받고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 우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 처음부터. 애국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미 뽑았거든.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아,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있죠? 아니면 어려운 일, 불안한 일, 두려운 일 만날 때 있어요? 아, 내 힘으로 진짜 이거 너무 못 해결하겠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친구들 갈등이 생겼어. 저 친구랑 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갈등이 어떡하지? 내가 미안하다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나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힘이 난 너무 필요해요. 주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이것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고 주인을 바꿔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주인을 바꿔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누구의 힘으로 할까? 결국엔 나의 힘으로 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내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예요. 네 번째 신앙 발판입니다. 어,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약서래, 계약서. 계약 알아요? 계약? 계약 쉬운 말로 뭘까? 약속하는 거, 약속. 그럼 계약서는 뭘까? 약속한 종이를 얘기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대. 그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적혀 있어? 크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성경.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발판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는 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 또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
내가 지금 누구에서 배운 줄 알아. 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듣고 있는 거야. 어렸을 부터 성경을 알았대. 아마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도 묵상했던 것 같아. 읽었대. 엄마로부터 또 외조모 루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자랐대. 자,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대요. 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거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성경이에요. 자, 그리고 모든 성경은 누가 썼을까?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여기 적혀 있어요.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감동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오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육하기에 유익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뭘 공부해요? 뭐 가지고 공부해요? 교과서, 그치? 책 있지? 똑같지. 그 책을 가지고 모든 전국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잖아. 왜? 기본이니까. 그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교과서라는 게 필요한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교과서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돼. 이 이유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 결국 너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선한 일이 뭘까? 하나님이 봤을 때 선한 게 뭘까? 착한 거? 친절한 거? 남을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선은 뭘까? 응? 이거 적은 이유인데 성경을 적은 이유 아까 얘기해 줬는데 무엇을 위하여? 성경 왜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에 이르는 지혜에 이른다고? 구원.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선한 것은 구원이야. 생명 전하는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선하고 하나님을 가장 원하시는 거.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 안에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접하는 즐거워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5번째입니다. 아, 5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야. 누가?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나중에 성경 찾기 대회 이런 거 해볼까? 게임?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성경도 어디 있는지 또 하나님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친하게 되는 기회가 되니까 굉장히 선생님은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어릴 때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서 선생님도 잘 모르지만 맨날 줄 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뭐가 어디 있지? 성경 목록과 찬양도 하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알게 된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았나요? 자,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누구래요? 하나님의 성전.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 사실을 얘들아 항상 기억해야 돼. 내 모습, 내 상황, 형편은 이게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언약을 붙잡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내가 혼났을 때도, 아니면 내가 엄청 칭찬을 받았을 때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때도, 어떤 때든지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사단은 아까 창세기 3장 했죠.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선택해.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일 때가 굉장히 마음과 생각, 환경으로 많아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루셨어. 아멘 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얘들아, 성전은 다른 말로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포럼도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성전이래. 나 혼자 있을 때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묵상하고 또 이 받은 은혜를 포럼할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을 우리 랩런트들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하나 도전해야 돼.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엄마가 포럼한 거를 들었는데 우리 랩런트는요. 요번에 여름방학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ORC도 WRC도 이게 너무 집중 속에서 너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집에서 성경도 보고 기도 수첩 녹취도 하고 막 그랬대. 근데 이제 학교를 가기 시작하니까 학교 가면 뭐 해?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제 바빠지지 점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생각도 마음도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낀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른들이랑도 똑같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집중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다면 힘이 없어.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금토일 시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충분하겠지? 이걸로 충분히 난 많이 하고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야. 요셉도요, 혼자, 그치? 누구랑 같이 애굽에 갔어요? 요셉은 누구랑 갔어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을까? 교회가 있을까? 애굽에? 얘들아 생각해봐. 떠들지 말고. 여기 보세요. 애굽에 성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거기 다 파라오 섬기고 우상 섬기는데? 그럼 요셉은 교회를 안 가봤는데? 근데 어떻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누릴 수 있었을까? 요셉은 알았어. 내가 성전이구나. 교회 당이 없어도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나는 성전이니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거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라는 건 노예야, 노예. 노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겠니?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힘이 강한 나라였어. 거기에 교회가 있을까? 성전이 있을까? 없었어. 그래서 홀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속에 있었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은 우리가 같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각자 이제 하나님이 파송하실 시간표도 올 수도 있어요. 가장 빠른 예로는 지금 미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 내년에. 그치? 모르지, 몰라. 모르는 거,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대로 가야 돼. 근데 거기서도 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가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 우리 친구들도 학교 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인사해요. 딱. 거기서 나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
선생님 이야기 예전에 한번 해줬죠? 선생님이 정말 복음을 알고 싶을 때,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했다 그랬지? 선생님의 친구가 혼자서 아침에 자습 시간에 기도습을 펴놓고 성경책을 펴놓고 홀로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습을 펴놓고 아침에 이게 묵상을 했어. 그 친구가 따로 전도한 적은 없었어. 근데 선생님은 그때 굉장히 마음이 갈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어. 빨리 어느 교회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이걸 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먼저 다가가서 얘기했어. 나도 너희 교회 가고 싶어. 그래, 하나님은 누굴 보낼지 몰라, 얘들아. 선생님이 그 교회에 정착하고 랩런트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이 언약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야.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선생님은 계속 더 시간이 지체됐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너 근데 왜 1학기부터는 기도 수첩 안 했어? 나 1학기 때도 갈급했는데 왜 2학기부터 기도 수첩한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기도 수첩 이게 1호야. 이번에 처음 나왔어. 놀랍지? 놀랍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그 친구가 처음 기도 수첩 나온 날 그거 1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 들을 자가 가게 돼. 지금 너희 학교 현장에 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지금. 복음 듣고 싶은 사람,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근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모르지만 나 너무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이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친구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까, 없을까? 있지. 전도자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예배해 두시거든. 근데 너희가 학교에 가서 그렇게 잠깐 기도하고, 잠깐 말씀 보고, 잠깐 묵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야. 그럼 시간표가 지나면 하나님 만남을 주실 거예요. 100%. 선생님이 그 일의 증인이에요. 만약 그 친구가, 나 성경책 피면 나 기도하는 거 창피해. 그러지? 안 왔어요. 그 친구는 내가 하나님 성전이야.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거야. 나는 우리 학교를 두고 기도할 거야. 이 현장을 두고 나는 기도할 거야. 했을 때, 깃발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학교 가서 아침에 묵상했으면 좋겠어. 맨 아침. 내가 가는 학교 그 현장에 제일 아침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스템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 진짜 빨리 탔네. 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오는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책망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다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이야기도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야.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곳이 선교 현장이에요. 나는 그냥 학생으로 어린이로 학교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 현장으로 파송되어 가는 렘넌트 선교사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갔는데 바울은 그냥 갔어. 아덴이라는 곳에 있다가 고린도. 근데 고린도에서 누굴 만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 근데 신기한 건 브리스가 아굴라 거기서 계속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 사실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왕의 법으로 인해서 고린도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야. 그러면 누가 만나게 한 거야?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하나님이. 바울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 받을 자를 보낸 거야. 그럼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 복음 받을 자를 이미 불러놨을 수 있어. 내가 누군지 못 찾았을 뿐이지.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야. 내가 가는 학원. 또 어디 가요? 학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방과후 교실도 가고 집도 있어. 자, 내가 있는 곳에 선교지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대.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했대.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당장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너희가 기도하고 망대를 세우면 거기에 다락방이 시작될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마다 다락방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했어. 그 안에서. 여기 학교 학생이랑 가까운 교 학생이 모여가지고 그 안에 다시 하나님 말씀도 들고 예배도 하고 기도를 하고 항상 그랬었거든. 대학교에서도 그러고. 그런데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학교 안에 다락방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 이제 기도해야 돼, 얘들아. 너희가 그곳에 조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너희 학교 현장. 엄마는 군성교니까 저기서 군부대에서 예배 아빠랑 드려요. 그건 아빠 엄마 현장이고. 거기 안에 내 현장도 있어. 그리고 내 학교 현장도 현장이야. 기도를 먼저 시작해. 당장 친구를 막 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그거는 나중 일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우선 여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그래서 나를 이 학교로 보낸 거죠. 이 학년으로 보내신 거죠.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을 눈을 열어야 돼. 내가 가진 문제, 내가 가진 사건, 내 어려움,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 관심이 진짜 어디 있느냐? 내 공부에만 있느냐? 내 노는 것만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에만 있느냐? 하나님은 딱 나의 집착된 상태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본 자로 시대 살릴 증인으로 불렀다는 언약을 붙잡고 내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축복을 모두 누리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학교에서 홀로 다락방 시작하세요, 이제.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기도 수첩 가지고 가서 소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돼. 내가 있는 학교에.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그리고 내가 혹시 기도할 친구들 있으면 친구들 이름 적어 놓고 그 친구 이름 하나하나 보면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아이씨 목소리가 너무 작았네. 할 수 있겠어요? 물어보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얘기해 주면 돼.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야."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못줘 예배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내가 학교에서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쁠까 안 기쁠까? 최고 기쁘지. 엄청 기쁘지.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시간이 없으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힘이 빠져. 우리가 방학 때 굉장히 집중해서 힘을 끌어올렸는데 다시 힘을 쭉 빠지면 안 되잖아. 그치? 이 상태를 유지해서 쭉 가서 하나님 앞으로 힘을 계속 얻어서 이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홀로 다락방은 내가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과 은혜를 위한 나를 위한 시간이야.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그 힘이 쌓이면 이제 그게 전달되면 전도가 되어지는 거야.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시대 살린 증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축복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홀로 영적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